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을 듣고 있는데 27년 전 1997년 우리 교회가 이 상암동에 개척할 때 그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송도 그때 우리 한국이 IMF 막 당해서 모든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의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이 찬송이 작곡 작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이 찬송을 불렀는데 특별히 우리 상암동 교회, 그 당시는 상암동 교회였죠. 지금 목양교회를 시작한 그 작은 신앙 공동체였던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저희 교회에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늘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작게는 하나님이 상암동에서 우리 목양교회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였고, 또 크게는 위기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 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때가 27년 전이었습니다. 27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성가대가 이 찬양을 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7년 전 IMF 위기 가운데 있었던 대한민국이 27년이 지난 지금 참으로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계사적 위기의 큰 파도 앞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의 교회가,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목양교 성도들이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담대하게 찬송하며 이 일을 감당해 갈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검이불루 화이불치 그랬습니다. 검이불루,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이불치,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 왜 그럴까요? 검소한데 누추하지가 않아요. 싸구려처럼 보이지 않고 허름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화려하지도 않는데 또 사치스럽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그 안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내용이 아주 탄탄하고 무게가 있고 그 깊이가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어디 고사성어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한 권으로 보는 우리 문화 답사기라고 하는 책을 23년도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유홍준 교수가 한 말입니다. 검이불루 화이불치. 우리 삶에 좋은 그 좌우명으로 삼을 만합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그 유홍준 교수는 한국의 아름다움과 한국 문화의 그 정체성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로 정의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된다는 거죠. 역사학자의 이 말이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너도 그렇다, 그 풀꽃이라는 시, 이 시어와 아주 일맥상통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 성경 36권 안에 있는 말과 함께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TV를 제가 가끔 켜면 그 젊은 그 인플루언서, 여행 유튜버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그냥 무슨 세계 여행을 하면서 참 그 대단한 시대가 됐어요. 막 그냥 2명이 3명이서 짝을 이루어서 세계 아무 데나 그냥 이렇게 주사위 던져가지고 어느 나라 그러면 거기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맛있는 음식, 좋은 경치를 보고 사람들을 사귀고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좋은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냥 가서 그 나라 그 동네에 맛있는 것만 먹고 오는 거예요. 좋은 경치 사진만 찍고 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어떤 역사와 문화와 삶의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지 그건 전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맛있는 음식, 좋은 경치만 찍고 오는 거예요. 좀 돈이 아깝다, 시간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모르고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서 맛있는 음식만 찍고 먹고 찍고 오는 것을 봅니다. 여기도 해당되는 거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가서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올 거면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세계 모든 음식이 다 있습니다. 제일 맛있는 음식들이. 근데 굳이 거기 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사람들의 문화와 삶의 모습을 보기 위함인 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 이건요, 한국 문화의 가치를 넘어서 우리 인간 삶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행도 아는 만큼 보이고 삶도 아는 만큼 보이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 사회를 대표하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 삶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집안 사람이야? 고향이 어디래? 어느 학교 출신이야? 사람들이 다 그걸 묻습니다. 그죠? 물론 그렇죠. 능력 있는 부모, 아주 영향력 있는 집안에서 나고 자라는 것 모두가 원하는 일입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에 훌륭한 분들이 많으면 그것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졸업한 출신 학교에 선배와 동창들, 후배들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훌륭한 공헌을 하면 그것도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의 범주죠. 부모가 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잘 해주고, 그리고 사회에 뿌리 내려서 사람 구실할 수 있도록 부모가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죠? 다 바라는 일입니다. 내가 졸업한 학교의 선배와 동창들 그리고 후배들이 내가 뭔가 필요할 때 저들이 내게 도움을 주면 그것도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늘까지 혈연, 지연, 학연의 이런저런 도움과 관계 속에서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이거를 전통적인 인간관계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고주의입니다. 연고주의, 혈연, 지연, 학연. 이 연고주의의 혜택으로 편하게 출세하고 자신의 삶의 이득을 얻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 도움을 얻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바랍니다. 근데 또 이 연고주의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 겪는 사람도 많이 있죠.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괜히 선배 때문에, 내가 그 학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우리가 요즘 많이 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이 연고주의가 아주 강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 아주 그냥 여기에 얽매여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향력 있는 부모 밑에 모두가 태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좋은 혈연 갖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도 원하는 그런 지연과 학연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게 여러분,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서 사는 것, 이것은 우리 삶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는 혈연, 지연, 학연보다 더 중요한 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혈연이 좀 부족하더라도, 지연이 없더라도, 학연이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바로 선 사람, 이 사람은 세상 살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혈연, 지연, 학연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과제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혈연을 가지고 지연을 가지고 학연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삶의 신실함,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을 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위해서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모자라서, 부족해서,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여러분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초조함이 있습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형통한 삶입니까? 아니면 거센 파도가 몰려와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으로 살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파도가 몰려와서 헤매고 있지만, 비록 어둠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견디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고 설명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일들보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쳐왔지?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지? 그런 모순투성이의 일들을 만나고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런 과정과 노력을 하면 이건 당연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결과는 안 되는 거였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됐죠?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근심하며 사는 시간이 여러분 하루에 여러 시간이고 한 달에 여러 날이고 1년 내내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불안과 초조가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 삶에 이루길 원하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럼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시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들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일들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쓰여진 신앙의 기도문이요 고백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만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을 넘어서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혈연을 넘어서 지연을 넘어서 학연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시편 135편을 가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을 찬송해라.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시거들랑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놓이게 되거들랑 여러분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은 근심과 걱정, 염려로 불안과 초조와 긴장으로 분노와 아픔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시편을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읽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 내 지혜와 내 능력을 의지하니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근데 시편 40편 11절에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차치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편 62편에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지난 상반기의 결과가, 지난달의 결과가, 또 내가 열심으로 노력한 이 일의 결과가 내게 만족스럽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시편 말씀은, 시편 62편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내 요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가 뭡니까? 자기를 믿는 겁니다. 사람을 믿는 겁니다. 세상의 계산기에만 의존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악인의 꾀입니다.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 세우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악인의 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인이 아무리 좋은 계획과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신 분, 내가 피할 바의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 내 요새가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피할 바위입니다. 하나님은 내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내가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만큼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시편의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 고백되게 하십시오. 주님은 내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 주님이 내 목자 되심을 고백하십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자매 중에 유력한 사람이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을 돕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동네와 고장과 그 지역에 있는 어느 훌륭한 분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온 그 출신 학교의 선후배가, 동창이, 후배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를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됩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해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애타게 찾고 바라고 기다리고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고 누구의 도움을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인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자, 어떻게 도우시는지 보십시오. 3절부터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시고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구를 할 때도요, 축구공이 나한테 날라옵니다. 굴러옵니다. 근데 그 공을 찼어요. 근데 헛발을 찼어요. 헛발질을 하면 그 신기하죠. 제가 어릴 때 축구를 해보니까 내가 공을 찼는데 공보다 내 신발이 더 멀리 날아가요. 얼마나 창피했던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헛발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혈연, 지연, 학연을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다 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보기 좋게 실패했잖아요. 망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헛발을 디디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헛발을 디디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 지키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졸거나 잠에 빠지면 도둑이 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아무리 집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여러분, 도둑이 와서 사 훔쳐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자녀를 도둑이 훔쳐갈 수 있어요. 세상의 도둑이 우리 가정을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우리 회사를 황충이 다 먹어치울 수 있어요.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 못하고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7절에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다 보면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이래.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대단하네. 이삭의 믿음이 놀라워. 야곱도 그렇지. 요셉도 그렇지. 사무엘 봐. 다윗 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고자 부러워하고 본받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그들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요, 저들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위대한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꾸 유력한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주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육신이 연약합니까? 어떤 근심 걱정으로 지금 마음이 수처럼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혈연지연 학연이 훌륭한 것이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훌륭한 형제자매가, 아무리 훌륭한 동네 선배가, 아무리 좋은 내 출신 학교의 동창이나 선배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내 앉고 일어섬을, 내가 어디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다 내 모든 행실을 알고 계신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어디에 약점이 있는지를 잘 아시기에 우리가 헛발을 들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약점이 많습니까? 내가 인생 살다 보면 늘 걸려 넘어지는 때 꼭 그때 가서 걸려 넘어져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물질의 유혹에 늘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쉽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평판에 내 귀가 코끼리 귀만큼 이렇게 커가지고 남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 거기에만 마음을 쓰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일이 될 것 같으면 모든 일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희희낙낙합니다. 근데 뭐가 한두 개 안 되면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는 내 연약한 심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십니다.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나보다 더 환히 잘 알고 계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경험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참 나보다 더 잘 아시는구나. 다윗을 보고 계신 분,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샅샅이 다 지금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뭘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시편 91편의 14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내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고 너를 반드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루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 지혜와 지식을 믿고 내가 뭘 이룰 줄 있다고 그렇게 과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혈연, 지연, 학연이 나를 돕지 않고 내가 열심으로 노력한 일들이 좋은 연료를 맺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생업과 일터와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내 삶의 성공이 나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거룩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형통케 하옵소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고 후반기를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도우심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 손 잡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 위에, 우리의 부족한 건강 위에 늘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